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학교 제2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중보기도와 일반 기도의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까지 내려와서 믿어지고 또 기도의 불이 붙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2강 중보기도와 일반기도 2-1을 시작. 2강 구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나요? 구호 준비.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네. 자, 지난 주간 제가 개인과 교회의 역사하는 어둠을 제거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주간 어떻게 해보셨어요? 꼭 해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좀 경험하실 수 있는 이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만히 놔두지 않죠. 어둠의 영들은. 그래서 잠깐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강의 가운데 분주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기도 하는 거죠. 아침마다 또 마음속에 불안, 초조, 염려 그런 게 들 때마다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인간관계 가운데도 이간질하는 영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도 계속 선포해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이 강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였다가 다리를 다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신실한 수도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늘 수도사에 대한 생각과 꿈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온갖 노력 끝에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비록 수도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며 수련을 받을 때 그 젊은이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장 보러 갈 때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셔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씻음으로 그릇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관시켰고 또 그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젊은이는 훗날 수도원 원장까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젊은이는 이제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거든요.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건강하게 전역한 것도 아니고 다리를 다쳤어요. 또 소원이 있었지만 그 소원대로 온갖 노력 끝에 수도사가 된 게 아니고 수도원의 요리사가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도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드렸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게 진짜 깊은 감사가 되기까지 이 젊은 수도사가
젊은 사람이 많은 훈련을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인간은 불만의 요소를 더 빨리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가 이제 깊은 감사, 정말 깊은 감사였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더 밑에 보면은 시장에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불을 지필 때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연관시켰고 또 모든 생각을 기도로 예수님께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돌아가지만 그가 이제 돈 벌고 크게 될 것처럼 그랬지만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나중에는 주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에 탕자가 뭘 깨닫냐면 스스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깨닫는 것처럼 이 한 젊은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 과정 가운데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각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생각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된 것도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수도 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없이 수도 원장이 되었다면 자기가 가진 권세를 남용하면서 얼마나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사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 받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네, 기도의 사람이죠. 네, 저도 기도의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유태영 교수님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아이가 어느 나라에 편지를 써서 그 국왕이 불러서 공부를 시켰다. 예. 근데 이 유태영 교수님이에요. 이제 이 유태영 교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그쵸. 이 집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가족이 10명이 되는데 이제 누나도 있고 형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뭔가 선악이 뭔지 분별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형들은 다 머슴으로 가 있었고 누나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식모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먹을 수만 있는. 예.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을 뒤져봐도 면석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다 식모, 다 머슴이었어요. 네, 아버지도 머슴. 네. 근데 이 가정에 서광이 빛이 하나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본인이 5학년 때에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 5학년 어린 나이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됐죠. 그래서 덴마크에 있는 주소도 모르면서 덴마크에 있는 국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에 있는 선진 그 농업 기술 내가 배우고 싶다고 여차여차 여러 사연이 있는데 그 국왕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이 청년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액 장학금을 주고 공부시켜주는 그런 사연이 유태영 교수님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분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는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게을리지 않았다. 두메산골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그가 어려서부터 농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꿈을 갖게 된 것도 그 꿈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실천함으로써 덴마크와 이스라엘의 유학을 가게 된 것도 이스라엘 유학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동양리로서는 최초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에서
교수를 하게 된 것도, 청와대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이 되어 대통령을 도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도, 70대 중반이 되도록 눈코 뜰 새 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와 건강을 주신 것도 모두 기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은 결과였다.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각별한 기도 덕이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의 인생에서 기도를 빼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다. 기도는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생명줄이었다. 기도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라고 이제 그분의 책에 이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분의 강의도 들어보고 간증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봤는데, 이제 이 유태영 교수님을 만난 분이 계세요. 실제로 어느 이제 자리에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뭐요?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이분을 만난 사람은 이 자자손손이 깊은 학식이 있는 것처럼, 네, 정말 깊은 학식이 있고 학문적으로 깊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매너나 그런 기품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의 어려운 이제 그런 사정을 듣고 나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가능한 거였나요?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은 결과로 정말 그런 기품 있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엘리야나 다윗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기도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이분의 소개도 있겠지만 저도 일대신앙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일대신앙이니까 기도가 전혀 쌓여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그 정도로 하나님 훈련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20대 좀 중반에 됐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셨죠. 신학교 7년 때에도 1년 내내 이제 아침 금식하게 하시고 또 1년에 2번 3일 금식하면서 훈련하게 하시고 또 주중에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는데 철야기도 21일 저녁 뭐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뭐 4시, 5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좀 이제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고 또 알바 가고 또 저녁 기도는 저녁 기도를 하고 낮에는 또 낮에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제 힘이 아니에요. 이 유태영 교수님도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게 하나의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전적인 그런 어떤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하나님, 빚지면 안 되고 휴학하면 안 된다고. 한 학기 벌고 한 학기 수업하고 한 학기 알바하고 한 학기 수업하고 그럼 14년 공부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하나님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빚도 지지 않고 또 잘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 기도의 줄이 지금도 계속 있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직 교회는 다니시죠. 근데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17살 때 연합가수를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집이 열악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못 보게 하고 17살부터 지금까지 이제 독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부모구나.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그 자자손손은 달라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금방 이렇게 들어가는 말에 읽었던 이런 나중에 이제 수도 원장까지 된 이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여사로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거저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은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또 유태영 교수님이나 또 저희에게도 잠깐 해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면 어떤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지 들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현장에 만나면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내 훈련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생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은요 중보기도의 첫걸음은 기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평소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문항을 5개 드리면 그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하는 시간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기도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1번, 하루 중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기도 생활은 못하고 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예배 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세요? 뭐 1, 2, 3번 중에 나와 있지 않아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선택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주기도문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암송한다. 두 번째, 주기도문으로 기도 생활을 대신하고 있다. 셋째, 예배 순서의 하나로 암송하는 정도이다. 자, 대부분 그쵸? 예배 순서의 하나로 이제 암송할 때가 많이 있었죠. 네. 1, 2, 3번 중에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은요. 기도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기도응답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기도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도 현장에 있으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나누면 좋겠지만 지금은 요 세 문항 안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 대해 공부하고 훈련받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도도 방법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나는 기도에 관해서 전문가이므로 특별히 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기도는 배운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 연구와 실천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평가해 보시면 각 문항당 1번은 10점, 2번은 5점, 3번은 3점. 자, 계산하면 자, 지금 몇 점 되시나요? 35점 이상 되시면요.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35점 미만이 되면 계속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도 기도 생활 이제 오래 했는데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를 이제 한번 체크해 봤다. 내가 어디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이제 2-1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잠시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주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기도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사역자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기도 제목 3개 놓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